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인간이 자유하지 못할 때 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수건에 씌어 있다. 수건에 씌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거의 1년여의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40일을 버티죠.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은 밤은 너무나 춥고 해가 없으면 너무나 춥고 해만 뜨면 몇 분이 안 돼서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그런 바위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세가 40일을 버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 그 말씀 두 돌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아무 깜깜이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을 추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춤추며 나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돌비, 그 하나님이 만들으신 두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분노해서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게 해서 물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모세는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버텨요. 그래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두 돌비를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경험해야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잠깐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죠. 그랬는데도 모세가 다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데 잠깐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죠. 너무나 그 빛이 빛나서 사람들 앞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수건으로 가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등을 보여주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처럼 표현되어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살짝 보여졌는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천둥과 번개 소리와 함께 나타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다. 모세를 통해서만 말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했는데도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od makes him small.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 makes him small. 하나님은 그를 작게 만드셨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작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자체가 수건이 하나님 얼굴에 씌어진 것이죠. 그 수건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이 작아지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수건으로 가리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을 썼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잠깐 경험해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습까지 작아지셔서 그 모습을 일부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다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잠깐 만난 그 율법, 인간의 어떤 책임론, 거기에다만 묶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화하고 법화해서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을 100% 이해하고 만나는 것처럼 국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틀에다 묶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그 말씀은 네 이웃을 정말 네 형제처럼 네 자매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할 수 있고 어떻게 네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간음한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틀에다가 묶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다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그 병원 안에 딱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틀에다가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다시 말하면 강하게 말하면 벗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 열등의식, 죄의식, 편견들, 이 노을들이 다 벗겨지는 걸 말해요. 우리의 이 수건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틀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그 사이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는 지금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다. 이건 대단한 기독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주님을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율법에 대조해서 영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자유하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고 옛날의 청동 거울을 가리킵니다. 옛날 청동 거울은 완벽하게 보이진 않죠. 약간은 희끄무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약간은 희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로 뭐냐? 가장 먼저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와부딪혀서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앞에 가리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의 수건들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소망의 말씀으로 내게 와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건 어려울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을 곳이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는데,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주님이 내 구주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뜨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집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도 한 3일 지나면 다시 집이 그리운 것처럼 집이 얽매이는 틀이 아니라 집이 사실은 행복의 아이의 원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얽매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속에 들어올 때야, 사랑의 노예가 될 때야 자유롭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어떤 틀에 다 묶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